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목회자들 사이에는 새로운 교회 후임으로 부임해 갈 때는 반드시 전임자에 대하여 연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전임자를 기준으로 후임자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임자는 전임자의 인격이나 목회 스타일에 대해 연구해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여 성도들과 부딪혀 목회지를 떠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더욱이 전임이 탁월한 지도자였다면 후임은 더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잘해봐야 본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 말은 그리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후임자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탁월한 전임자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통치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독재자라도 영원히 통치하지는 못합니다. 비록 자식에게 권력을 세습할지언정 영원히 통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리더십은 다음 세대로 계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차세대 리더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인데 이 시간 우리는 차세대 리더자로서의 여호수아를 말하기에 전에 여호수아가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야만 했던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고 나서 차세대 리더자인 여호수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성경 역사에 등장하는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지중해권 연안에서 가장 강한 왕권인 바로의 통치하에 있던 애굽에서 노예로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그의 역사책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애굽의 왕은 등극할 때부터 약 20년간 10만 명의 노예를 동원하여 하루 10시간 이상씩 노역을 시켜 자기의 무덤 피라미드를 준비했다. 이렇게 애굽 왕은 인생의 절반 정도를 많은 인력으로 자기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왕권이 강했고 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권력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참 평화와 행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불행을 즐거워하거나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신음하는 고통에서 구원하길 원하셨고 그들을 위해 지도자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도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며 인간 이하로 학대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모세를 통해 종에서 다시 자유하는 법을 제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희년제도였습니다. 너희가 과거 노예 생활을 해봤는데 배부르다고 종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지배하에서 400년이 넘도록 자자손손 대를 이어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가 아니라 멀리 도망쳐 살고 있는, 그것도 40년간 목자로 가정을 이루며 평안히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먼저 모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애굽의 압제하에서 학대받는 동족을 위한 의로운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에 의해 고통을 당하는 동족의 모습을 보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누리던 모든 권력을 뒤로 한 채 왕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 아마도 모세의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배신감이나 섭섭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모세가 자신의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민족의 해방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생각했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해 혹은 왕이 되기 위해 아마도 모세는 출생의 비밀을 지켜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진심으로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살인도 서슴없이 행한 것이었습니다.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이미 그의 마음에는 민족을
향한 정의감이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교육과 양육을 통해 준비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당시 중동 지역에서 가장 학문이 발달했던 애굽 왕실의 교육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최상급 교사를 통해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그의 친어머니 요게베서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며 자신의 민족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배웠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가 도망쳤던 미디안 광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킨 장소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생활을 하면서 그는 인생을 관조하는 법과 열악한 상황에서 견디어내는 인내심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인격적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었고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그들을 단지 광야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표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반석에 명하지 않고 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비록 자신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땅이었지만 모세는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신앙을 재정립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고취시켰습니다. 솔직하게 얼마나 섭섭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망하지 않고 자손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명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후손들을 위해 모세가 당부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뿐 아니라 출애굽한 백성들 모두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로 인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뼈를 묻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들의 자손들을 이끌고 드디어 요단 동편에 위치한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솔직히 그에게는 명령만 하면 진군할 200만의 장정들이 있었습니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에 불평불만하지 않았고 여리고 건너편 비스가 산에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모로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의 위대한 점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모든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조차도 민족을 향해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하게 대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위대함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모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분명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결국 그도 인간인지라 한 세대를 마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을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1절 2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 가나안 정복을 위해 세우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전 모세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새롭게 재확인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을 정복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변치 않고 계속됨을 시사해 줍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일꾼이 죽어도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한한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죽음과 상관없이 여전히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인간에게만 맡겨두신다면 그 약속은 인간의 한계로 인해 대부분은 성취되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친히 이루어 가시기에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모세가 처음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 이전에 약 5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으며 그의 죽음 이후 이삭과 야곱 등을 거쳐 모세에게 계승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에게로 계승되어 마침내 성취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것이 다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 면면이 계승되어 오다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과 믿음의 선지들이 마지막 때의 시련을 보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 우리 또한 비록 약속은 받았지만 그 마지막 때를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어 우리가 죽어도 또다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계승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그 약속은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홍해도하를 중생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백성들은 38년간 광야를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그곳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세례, 즉 중생의 경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을 건너서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홍해도하와 맥을 같이 하는 세례를 받으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례는 자신의 옛사람을 물에 장사 지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 도하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후손들의 세례식으로 예식으로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땅,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죽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는 경험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힘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아무리 고쳐도 불완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면 여러 조건들을 보지만 그 중에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시대를 잘 만나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능력이 있는데도 시대를 잘못 만나 뜨지 못하고 지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뜨기 위해서는 시대적 운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좀 더 관찰해보면 지도자는 철저한 훈련과 준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종은 모세를 위해서 마치 몸종같이 봉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조력자이자 협력자로서의 일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감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간 모세를 돕고 함께하면서 훈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모세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정치를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둘째, 또한 여호수아는 광야에서의 전쟁을 통해 가나안에서의 전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한 것은 7년간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훈련은 싸움 기술이나 전술이 아니라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믿음의 훈련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전쟁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것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또한 여호수아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믿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믿음은 광야 생활 초창기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탐 이후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에게 한 보고에 잘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초창기부터 믿음이 있었지만 광야에서 모세의 교육을 통해 전쟁을 통해 더더욱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성장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들이 점령하지 못할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난공불락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인간인지라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주시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훈련되어졌기에 짧은 시간에 담대함을 찾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지도자로서 세움받은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수정자로 일하면서 모세로부터 지도자로서의 갖출 리더십을 훈련받았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광야에서의 여러 전투를 통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에 대해 훈련받았습니다. 그 모든 훈련과 함께 여호수아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믿음으로 성숙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서 지금까지의 내 삶이 하나님의 훈련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힘든 시련들이 하나님의 훈련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로 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수아처럼 영적 지도자로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를 훈련시키시고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